할렐루야, 벌써 1월달 반을 지나쳐 왔습니다. 맥체인 성경을 통해 말씀의 기초를 정리하는 우리 시온의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7일 창세기 18장, 마태복음 17장, 느헤미야 7장,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죠.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장막 근처를 지나갑니다. 당시 나그네 환대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어쩌면 여호와의 사자들임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첫째, 그들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라는 콧웃음을 쳤는데 생리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이죠. 둘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악인과 함께 의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공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죠. 50명으로 시작한 의인의 숫자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보통 10명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죠. 의인 10명이 도시의 멸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은 소수가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잘 묘사합니다. 성전 재건을 마친 후 느헤미야는 새로운 일을 시도합니다. 여전히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행정관리가 부족한 것이었고, 둘째는 인구가 너무 없다는 것이죠. 먼저 그는 두 명의 행정관리를 세웁니다.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특히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도 확보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는 한 사람의 의인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느헤미야는 모형일 뿐이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신체가 변형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받으실 영광을 예언합니다. 또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증거를 받고 있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17장에서 무려 3번이나 죽음을 언급하십니다. 하지만 마음과 귀가 어두운 제자들은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직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일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선포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기쁨을, 유대인들에게는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쫓겨나서 베레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 또 쫓겨나가죠. 아덴으로 이동한 바울은 그곳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쫓겨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교회가 확장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일으키고 마을을 변화시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멸망당할 마을을 살리고자 애를 씁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한 사람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